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저희 집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익숙해진 단어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일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아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의 기도만 듣고 자라서인지 내용이 늘 똑같습니다. 때로 가장 부끄러움을 잘 타는 첫째 경민이가 식사 기도를 하겠다고 때를 쓸 때면 기도를 빨리 끝내고 밥을 먹겠다는 속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개인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통성기도가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묵상기도가 좋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인가 비유로 알려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별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 대상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지만 교만한 사람들 이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잘난치 않은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진 것이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사전에서는 교만은 자기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믿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 의로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보신 것이죠. 분명 그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랐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랑했습니다. 지금 시대로 바꾸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사회적 존경을 받는 대법관 이런 사람들과 사회적 혐오를 받는 정과 시범 범죄인을 비교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두 명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가 조금 다릅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소를 성전 안이 아니라 성 밖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 소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은밀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소에서 그의 기도는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세리의 기도는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았고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음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간절한 기도는 회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과거나 현재나 회심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통회함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묵상 기도로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통성 기도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무거운 삶이 주는 한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한계를 오롯이 받아내는 신음소리, 그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삶은 자국 백성의 혈세를 이용해 지배자였던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배를 착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세리가 주님을 믿었으니 내적 갈등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도의적 책임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삶은 똑같은데 주님을 알기에 항상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직업적 한계, 삶의 한계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 각자가 가진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옆에서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 해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한계와 이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팎으로 시련이 많았죠. 하나로 뭉치고 연합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12지파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틈만 보이면 침략과 노략질을 했지요.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가 많아야 했고 그 자녀들이 노동력이면서도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울어했습니다. 분명 한나에게는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고요. 때때로 그의 위로가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 기도 응답은 옆에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엘가나보다는 자신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브닌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결론이요, 이 비유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리는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억눌려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면 1년에 단 하루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냥 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날마다 응답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늘 그렇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어플라이 했던 직장에서 연락이 오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넘어져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긴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업어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10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업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업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고 다짐이 있는 기도 생활이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 30일 어느덧 2020년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안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 별 것 없는 의로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주는 한계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내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24번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